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들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지금 읽었는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이 말씀은 3장 4장에 걸친 율법과 복음에 관련되는 이 말씀의 거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바울 사도께서 잘 설명해 놓으면 굉장히 쉬울 텐데, 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 편지를 받아본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이 편지 내용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황당하게 써서 이렇게 보냈을까? 한편으로 권사님 말씀처럼 이해하지 이제 못했을 거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곳에도 말씀을 이제 또 듣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또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풀어서 설명했을 테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이들이 쓰는 언어들. 아니, 이놈들이 뭐 이렇게 약자들 카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같으면 뭐 이제 그대로 우리 이렇게 문법에 맞춰서 하는데, 아이들은 전부 약자로 무슨 자로. 요즘 여러분 제가 연초에 설교하면서 그레이트 그다음에 뭐 스투핏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지나다닐 때 보시면요, 그레이트 그다음에 스투핏 이런 것 용어들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테고, 텔레비전 광고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때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신 분은 아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스투핏이 무슨 의미라고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그레이스는 멋지다, 어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같으면 너 참 잘해서 참 잘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레이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너 잘못했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요즘 애들은 스투핏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의 말, 그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아마 이것이 앞으로 몇십 년쯤 지나가서 또 몇십 년 뒤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런 용어가 아니고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할 텐데, 그러면 아마 한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만일 우리가 썼던 그레이트, 그 다음에 스피드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 이해를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썼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요 너무너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즘 제가 새벽기도 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서 이제 7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별, 7금초대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자, 7별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7 천사들을. 또 7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7이라는 것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일 뿐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용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이 3장, 4장에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율법. 이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이 복음과 율법의 이야기를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 두 아들을 비유를 들어서 그 두 아들은 마치 복음과 율법과 같아.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두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이 율법과 복음을 하면서 은혜, 이 복음은 원래 누구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율법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모세에게서. 자, 그러면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복음이 먼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죠?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 그 500년 정도, 성경의 역사에 500년 정도 이상 앞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살아갔습니까?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살아가지 못한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애굽 법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복음과 율법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본처가 누굽니까?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네, 참 제가 죄송합니다. 가소로운 질문을 던졌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집니까? 네,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 당시
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또 뭐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한다. 뭐 지금은 검사에서 남자 때문인지 여자 때문인지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자가 아무 죄 없이 남자가 무정자다 하면 아이를 아무리 하더라도 못 낳을 텐데, 아이를 못 낳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까? 여자에게 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 책임감은 이 아브라함도 있었지만은 사라에게는 훨씬 더 많았던, 정말 심각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유업을 누가 물려받느냐? 자녀가 물려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자녀를 통한 축복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후손을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너희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약속은 했는데, 자,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 그 자녀들을 아브라함하고 하라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사라는 아직까지 내가 경수 이제 물경이 끊어지지 않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아니지만은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만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난자가 생산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정자를 많이 이렇게 공급하더라도 이미 아이를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낳을 수 있는 그 난자가 생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너 후손을 통해서 너 후손을, 자녀를,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축복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을 통한 아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를 얻어서 우리의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있는데 이 종이 하나님 우리 자녀를 대신해서 이 종에게 유업을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사라가 지금 내 여종이 있으니까 이 하가를 통해서 당신이 아이를 낳아서 이 유업을 물려받게 하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물어보았다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후손을 이어가라.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그 여종에게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책임감, 사명감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이름 짓고 하나님, 이가 약속의 후손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아니, 하나님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밖에서 사라가 듣고 웃었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삭 웃습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그들이 결혼한 이후에 후손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들이 낳을 수 없을 때에 그 종 엘리에셀을 이 사람이 우리 유업을 받을 자입니까? 라고 고민했고, 뿐만 아니라 이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일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노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돌아보면 이 노력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노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이었습니까? 예, 인간적인 노력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이놈들아,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야. 너희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야.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신중하게 자꾸만 물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고 마치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방법과 내 뜻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오늘 방금 읽은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21절에서 23절 읽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이 있는 여자에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창세기 16장 그리고 창세기 21장 이런 말씀들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삼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되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단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났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가정은 끝나버렸고 내가 저런 아이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 불가능한 일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처럼 사라와 하갈 관계처럼 복음과 율법은 바로 자유자와 종의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자와 종의 관계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라면 바로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난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복음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은혜 아래서 태어났는데, 그 은혜 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너희가 다시 어디로 갔느냐? 율법 아래에 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아래에 태어났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녀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 갔다면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가 아니었고 쫓겨갔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또 그 하갈도 이렇게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저 하갈이 여종이 낳은 아이가 아들 이삭을 괴롭힌다 막 분노하자 아브라함이 참 홍처가였던 것 같아요. 그 여종에게서 난 아이 이스마엘과 그 또 하갈을 쫓아보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 매정한 아빠인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참 매정하고 또 그리고 무자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된 사람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축복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돼.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하자 그 소리에 솔깃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기 넘어간 사람은 마치 이스마엘처럼 내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원으로 출발했다가 너희가 멸망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바울 사도는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단이다, 천사로도 만일 이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심판받고 저주받는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참 이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삐딱하게 가고 있는 거야. 보았더니 나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그 친구하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끊어내야만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다시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은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언해놓고 그 사실을 쭉 설명하고 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너희들은 바로 이삭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지키면 너희들은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태어났지만은 너희들은 심판받고 추방당할 그런 인생과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어찌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이런 삶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런 삶을, 이런 행동을 보이는 믿음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상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제 저보고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이미 저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어떤 종으로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 목회 길로 오게 만든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 돼? 내가 왜 더 많이 헌금해야 돼? 내가 왜 더 많이 전도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예배해야 돼?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 이유는 너를 위해서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섰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방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주관적으로는 참 나는 좋은 성도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교회 직분이 있고 또 오래 믿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도리어 많은 거예요. 근데 차라리 봉사도 별로 안 하고 또 오래 믿었지만은 그냥 설렁설렁 믿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충성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지금 신앙의 상태들을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추어서 그 말씀하고 딱 비교하면 어떠한가?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내가 청지기로 희생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수단이요 도구가 되어져 버린 경우들이 더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 신앙은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조차도 너무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경험으로 생각으로 나는 참 이 정도의 신앙인이라는 어떤 뿌듯한 마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경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물을 끓이는데 만일 바람이 생생 부는 데서 버너를 막 피워서 물을 끓이면 이 물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거의 잘 안 끓어요. 그래서 물을 끓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뚜껑도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다른 하나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로 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그 모든 정성들이 헌신들이 다 그냥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방식대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균형 잡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본문 2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사라와 하갈 두 여인을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여러분, 하갈이 신의 산에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이라는 것은 사라는 은혜의 언약이고 하갈은 율법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율법의 언약인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종을 낳았다. 여러분, 종이 아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욥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삭을 얻었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받을 자요 종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붙이지 않고 너를 그렇게 삼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막 일을 막 터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빨리 순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빨리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집이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했을 때, 그리고 낙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이다. 그리고 종을 낳은 자다라고 했는데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받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속에 10가지 계명 속에 너는 약속받을 후손이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명령밖에 없습니다.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이 명령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말씀들 그리고 안 지키면 너에게 심판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이 율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몽학선생, 초등교사,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율법의 상징으로 대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해막에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의 모형은 이제 원형은 해막이었고 광야에서 이제 천막을 만들어서 쳤던 그런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은 누가 지으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다 지으라고 만들었던 그런 어떤 이 부분이 바로 성막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말씀처럼 이 땅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을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은 너희가 굳건히 서서 다시는 저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해서 준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 규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다시 떨어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또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이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믿음의 후손을 찾으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분이었는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을 잊어버리고 모세 율법 아래 매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아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 다시 너희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 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율법과 복음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스마엘이 유업을 얻지 못하고 이삭이 유업을 얻었다. 약속의 백성. 그래서 나는
누굴 따라왔습니까? 이삭을 따라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내 행동이 못나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가지 못해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예, 이삭인 거예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못난 자식이 있어서 계속 부모 속 썩인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또 말로 했다고 내 자식 아닌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속 썩여도 내 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삭의 반열을 따라 내려온 약속이 있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 참 스스로 비판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실수로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말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이지, 축복의 통로이지,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안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들을 동원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조금 내가 잘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인 사실은 내가 어디 가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히 받기 위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또 복음의 비밀을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자유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